주요 예배의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펴드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소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강의 제 10번째 시간으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오늘 먼저 우리가 보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20절 이하에 있는 이 71회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서 9장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지금 오늘 이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 원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다리오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 5장 그리고 6장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 있는데 이 점토판에, 구워진 점토판에 새겨진 그러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바벨론 멸망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 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토판 문서입니다.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에 보면 고레스 왕의 부하 장수 구바루가 주전 BC 539년에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구바루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는 바로 그 해가 주전 539년 10월의 일입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바로 주전 539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전 539년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이란 것은 바로 NIV 성경에 보면 The Scriptures,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의역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스크롤.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얇게 무두질한 이 양피지 위에다가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양피지 위에 필사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가 본 이 두루마리 성경책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로 70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70년에 관한 말씀이 나온 곳은 예레미야의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70년이 언급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70년이 차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70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었던 주전 539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수많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는 세 차례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제3차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6년에 제3차 바벨론 이 포로가 가장 큰 것이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 BC 605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 제1차 포로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그때 그와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70년에 관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그 시점은 언제라고요? 주전 539년, 바로 다리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 605년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지금 주전 539년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이제 70년은 앞으로 3,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차적으로 먼저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주전 538년에 메데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고레스 황제가,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칙령을 발표한다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의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주전 538년에 발표된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따라서 준비를 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때는 1년 후인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1년간 준비해서 주전 53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536년입니다. 따라서 주전 536년은 그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햇수로 70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 약속의 말씀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금식과 베옷과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 회개 기도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4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들은 철두철미한 회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6번에 걸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던가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육중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토록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상대방 나라가 힘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신 건데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하반절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범죄했는가? 그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거듭 뒤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먼저 6절에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청종이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참 이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듣지 아니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한자로 번역하면서 청종치 아니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좋습니다. 청종이란 것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듣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들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의 리스닝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도하고 있는 로마서 필사, 매일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필사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은 들지만 꼼꼼히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자 쓸 때에 마음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리면 이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 영혼에 복이 되는 것은 읽고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득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거듭 비슷한 표현을 4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기록하는 가운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읽는 것,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불순종으로 비롯됐다는 고백과 회개를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 싸움이오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9절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 말씀 자체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merciful and forgiving,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이는, 여러분 우리 말로 인은이란 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느냐면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 싸움이며. 여러분 말이 좀 안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해소가 됩니다. 사실 번역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The Lord our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우리 주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merciful and forgiving,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어느 정도냐 하면 even though we have rebelled against him,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반역하며
패역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merciful and forgiving, 자비하고 용서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범한 죄보다 그분의 자비와 용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될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결코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공의에 대하여,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하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붙들고서,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가 죽게 대하여 패역하며 반역을 행했을지라도 당신의 풍성한 긍휼과 사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근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긍휼과 사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용서, 긍휼,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공의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헷갈려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셔서 타락한 예루살렘 여기를 심판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공의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여기에 공의로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쉽게 이렇게 번역하면 딱 와닿습니다. 의리. 당신의 의리를 따라서 당신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의리란 것은 뭐겠습니까? 한번 맹세한 것, 그리고 한번 누구의 친구가 되겠다고 관계를 맺은 것,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 지키고 끝까지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동지가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의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쉽게 약속 깨트려버리고 쉽게 친구 관계를 바로 멀리해버리고 도망쳐버린다는 것은 의리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하고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는, 이분이 바로 뭐냐?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 친구 관계를 가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의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에 대하여서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당신의 의에 근거해서, 공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합당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때가 없으신 의리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됨에서 한 번도 내가 잊어본 적 없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그러므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의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님의 의리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너무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일양 믿으심 신실함을 쫓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청하면서 근거로 내오신 세 번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할 바로 근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에게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으로 일컬음 받은 예루살렘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위로 10계명을 받으러 간지 한참 지나도 되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날뜁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면서 내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너 중심으로 만들어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광야 중간에서 저들을 다 죽여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백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떠한 공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낸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의리 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교회이기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대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의리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